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놀랍도록 따로 읽으시는,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군요. 네, 제가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바울은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살펴보니까 바울도 굉장히 제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정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만 봤어도 바울이 거의 2년이 넘게 갇혀 있다가 나와서 설명해라, 변호해라. 그럼 그때만 잠깐 얘기하고 또 들어가서 몇 개월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거기 갇혀서 마음껏 일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먹히지 않는, 그리고 얘기할 사람도 마땅히 많지 않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다른 죄인에 비해서는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근데 여전히 바울은 집에 감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약적인 상황이 된 거죠.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호의를 베풀어 주긴 했지만 이거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 로마가 얼마나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둬두시고 찾아오는 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그 시간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런 사람을 풀어서 일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방인과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제약을 갖게끔 하셨을까? 이게 저희들의 질문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훨씬 자유가 있었고 훨씬 힘도 있었고 가진 게 많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 바울은 복음 이외에는 어떤 힘도 어떤 자유도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계속 받아요. 어디만 가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반가워해 줘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도 계속 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계실 때 같이 있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서 무슨 얘기를 하던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변호를 해야만 되는, 동족들에게도 거절당하고 제자들에게도 자꾸 의심받는, 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어느 쪽에 편에 서는 게 자기의 정치적으로 입장이 유리할까, 이거 저울질하는 이방인 정치인들에게도 자유와 권리를 이유 없이 계속 속박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유가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건강도, 환경도, 함께 해주는 사람도, 가서 누가 마음을 맞춰서 막 같이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최적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일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퍼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조건이 되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남들은 저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게 남들처럼 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주님의 나라에 과연 뭘 하고는 있는 걸까? 막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분도 우리 가운데는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려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좀 주의 일을 하고, 그래도 이런 정도 능력은 갖춰야 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쓸모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 스스로 마련하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성도답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한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성도답게 살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려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려고 오늘을, 지금을 다 사용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바울도 자기에게 극히 제약적이고 제한이 많은 상황 속에 던져질 때마다 내가 감옥만 나가면 이러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건강만 좀 나으면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 오해만 좀 풀고 나면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던져진 그 많은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날 여기다 넣어놓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지금은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이유들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상황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얘 좀 키우고 나서 나도 이제 이런저런 거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아이를 키운 엄마 중에 한 사람이 그 제약적인 상황과 그 한계가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저는 되게 많은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2주가 넘게 살 소망이 없어진 광풍에 흔들리는 배 안에 죄수들과 같이 넣어 놓으셔서, 이 의인을 거기 같이 넣어 놓으셔서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그 누구의 생명에도 손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다 하고 담대하게 먹을 걸 갖다가 먹고 마시니까 함께 탄 자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같이 음식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결국은 다 구원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자리에 성도들을 보내시고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안 돼 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못 간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먹고 살기 힘든 성도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살기 시작하면, 아, 먹고 사는 게 힘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줄 거라는 거죠. 몸이 아파서, 관계가,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가, 몸이 아픈 성도가,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순종을 거기서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실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 결혼을 앞둔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공부하는 문제, 가정의 어려움,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빛을 본 것처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중국 지하교회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셰모산 목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2000년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23년간 감옥에 gat혀서 고문을 당하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문이 있지만 이분은 이제 손목에다가 그 차가 날카로운 수갑, 철 수갑을 채워놓고 꽉 끼워놓고 여기저기 흔들고 끌고 다니면서 고문을 하는데 손목 뼈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를 그 수갑으로 더 조여가면서 끌고 다니니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년 동안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년이나 또 연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날마다 고문을 받으면서 23년을 사는 건 어떤 걸까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감옥에 엎드려서 있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23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일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23년이 넘는 시간을 고문을 당할 때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딴 데를 보고 있을 때 침대 위로 올라가서 전등을 빼고 수갑을 찬 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전력이 부족해서 차고 있는 수갑에 전기가 분산되는 바람에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자살을 해서 정부를 위협하려고 하느냐, 끌려나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던져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엎드려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데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3번을 얘기하셨던 게, 내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펑펑 울어요. 영상이 있는데 목장방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받으시는 유일한 영광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할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렸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 예배를, 그 영광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도우려면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좀 재력도 있어야 되고,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늘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자신이 그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요?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의 위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 힘내야지, 너 주눅들지 말아야지, 너 잘 돼야지 얘기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혼란스러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부모들이 똑같이 겪을 때 그 시간을 그 부모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며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그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사건들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드러내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도전과 암흑 같았던, 방법이 없는 것 같았던 것에 빛을 던져주는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을 칭찬하시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도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은 능력이 미크라네케이스 디나민이라는 뜻이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진 게 거의 없다. little power.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재정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든 형편이 가진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별로 가진 게 없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가진 게 정말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저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자기가 가진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자기가 이해하고 알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말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이것 좀 지나가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좀 빠져나오고가 아니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잘 보세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 갇혀 있을 때 바로 거기서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찬양은 다 감옥 속에서예요. 다 두드려 맞으면서예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예요. 가진 게 없을 때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예요. 너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곳에 보내놓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이것만 지나고 얘만 하고 이것 좀 해놓고 난 다음에 하면서 우리가 가진 오늘을 다 탕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내일도 오늘이에요. 아마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돼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계속 주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는 거기서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것을 가능한 만큼을 힘을 다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기서 해라. 그럼 하나님은 그 분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충성됨과 그의 애쓰는 모습과 순종하려 함을 하나님은 예배로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요, 능력이 크냐 작으냐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던져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하는 것이 바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서 마음이 다 무너져 있더라도 그 무너진 마음 속에서 할 수 있는 요만한 게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오늘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가진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능력이 있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돈도 많고 그러면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이게 교회가 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요, 그리스도는 그걸 내려놓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배운 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네가 알고 배운 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진 게 없이 그분 앞에 나와도 돼요.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직접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상이, 교회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악인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은 자기의 진짜 제일 꽃다운 나이잖아요. 제일 꽃다운 나이 때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긴 세월을 사울로부터 도망치느라고 제대로 그 젊음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비참하게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저 사울만 없으면, 저 사울만 죽이면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다윗에게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 미친 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까봐 얘네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지, 하나님도 인증해 주셨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다윗에게 와 있어요. 근데 사울만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든 거를, 그 원인을 치워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직접 처리하실 테니까 나는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계속 만나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사울을 계속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해야 할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이 함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동역자들도 그 도망 다니면서 다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근데 사울은 거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문제가 되는 걸 치워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방식으로. 그래서 사울은 자기 평생에 다윗만 없어지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녀서 저걸 제거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소비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거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할 때에 이것만 없으면 될 텐데 하는 그 일들을 거기 두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러 가실 때도 똑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거기에 죄인이 많아서, 동성연애자가 많아서 거기가 멸망한 건가요? 아브라함이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혹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를 멸하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를 안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싶어가지고 계속 줄였죠. 그래서 나중에 10명까지 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만일 그 성에 의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죄인이 많아서 망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서 그런 죄 때문에 망했어요? 아니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지금 시대도 세상에 악인들이 많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교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정죄받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은 세상에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요? 우리들이 심판 대상이지 세상은 이미 정죄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이 의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망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세상에 악이 만연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죄 짓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는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시작하는 교회의 자리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만 심판이 유예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뭡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한 요소가 뭡니까? 물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목사 중에 폴 워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지식에 부족하거나 뭘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때 그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한다고 얘기했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가장 위협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뭘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말씀 앞에 서려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교회는 말씀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교회는 방향 자체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초신자 성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할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타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이 교회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듣고 따라가야 하는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저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집사님들이에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상황이 이래서 못해요 하는 직분자들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못하는구나, 저러면 못하는구나, 이럴 땐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되는구나. 누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면 호그백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호그백이라는 마을이 좀 특별한 마을인데 이 마을은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통해서 다 들어가야 되고 여의 문을 통해서 다 나와야 돼요. 이 마을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슈퍼, 서점 다 무료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원하는 걸 시켜서 그냥 먹으면 되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갖고 나오면 돼요. 여기는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이에요.
근데 아무도 여기가 그런 시설인 줄을 몰라요. 정말 예쁜 마을이에요. 호수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집도 있고 서점도 있고 마을이에요. 너무 좋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 안에 마트 직원, 커피숍 직원, 그 개를 끌고 걸어 다니고 있는 이웃들 다 노인 전문 의료진들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여기가 병원인 줄 몰라요. 근데 이 의료진들은요,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와서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웃처럼 돌아다니고 점원처럼 반겨주고 먹을 걸 챙겨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혹시 위험하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는 의료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몰라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의사고 네가 환자야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되 우리가 왜 이 마을에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내놨더니 이 사람들이 치매 환자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 몰라. 와, 공짜라고 막 신나가지고 레스토랑 가서 맨날 밥 먹고 서점에 앉아서 책 읽고 막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땅에 보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환자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위험한 일을 하진 않나? 다치진 않을까? 살피면서 이 사람이 배고픈가? 목이 마른가? 당이 떨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있나? 이거 휘청휘청 어지러운가? 이거를 이 사람들을 살피는 게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건요, 치매 환자들하고 똑같이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저 영혼들을 위함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성도들도 다 이 호그백 마을에 입소한 치매 환자들처럼 살아요. 다 그냥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산책하고 자러 가고, 너도 환자 나도 환자, 뭐 내가 누구를 돌봐, 내 한 몸 돌보기도 힘든데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 보내질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부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본사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사의 약속을 안 믿고 그 환자 마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사나를 고민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소명대로,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산다고 하면, 성도답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고 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자들과 똑같이 살게 만드는 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해야 노후가 보장될까?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던져진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될 것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감옥에 갇히면 밖에서 돌아다닐 때처럼 힘있게는 못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가면 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고 있어요. 자유가 아예 없었을 때는요, 죄수들에게 있고 간수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만 지금 가정을 못 꾸렸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준비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으니까 그때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아. 그 무너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그 많은 무너지고 허물어진 자리에서 소망 없이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이 시간을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다 나와 함께 구원을 얻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저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교회에 바른 문화가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우상이 되어서 모든 예배와 말씀은 다 끊어지고, 돈 문제가 마음에 쫄이면 돈 버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모든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길로 이미 가도 한참을 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짜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어진 상황마다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은 뭐 찬송가죠. 이 찬양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인도하실 거예요. 본사로부터의 약속입니다. 내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을 내가 왜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거예요. 왜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형통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돼요.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서 그걸 알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그게 바울의 담대함이에요. 너 로마에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약속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려요. 왜요? 나 아직 로마 안 갔거든요. 죽을 수가 없어요. 뭐 죽었으면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줄을 믿으니까 이 사람의 삶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바로 이 고백들이 저희들의 다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말씀을 읽었다라는 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했다까지 가야 말씀을 읽은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영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까지 갔을 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 지금
거기서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바로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적은 능력이라도 그대로 하기를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마음을 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줄어들고 내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비록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지만 아버지,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결단하고 붙잡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요, 청년들이요, 장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과 내게 허락된 능력과 내가 가진 기회들을 따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종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아버지, 능력이 복된 이 교훈을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께 아니할 때에 주의 소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바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무사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성경을 허투루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진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상황이 다 맞아떨어져서 순종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보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제약적인 상황에서 살았고, 얼마나 많은 관계에 시달림 가운데 그 마음이 짓눌려 있었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했고, 하려고 하는 일들마다 모든 문이 닫히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상황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적은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 문화와 우리 앞선 선배들의 연약함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많은 전통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전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먼저가 되고 내 자식이 먼저가 되고 돈이 먼저가 되고 내 명예가 먼저가 되어버린 교회의 잘못된 전통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는 그것이 가능한 줄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교회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